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궁일이 여기시며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이렇듯 주의 은혜로 살았고 이렇듯 주의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주의 날을 소망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주님 조다이시며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삼절단계 고백합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주께 큰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주의 제자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 이 성전에 나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시며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아픔도 힘듦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진득히 영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나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찬송가 257장입니다.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큰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 속했네.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단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시며 또한 바라보시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4시 30분 포항남로의 청년연합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포항남로의 귀한 청년들이 새로운 꿈과 또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남로의 남시찰 목사 장로 수련회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요. 내일 또 먼 북경으로 떠납니다. 귀한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수요일은요.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로의 미자리교회 위로 예배가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포항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오는 22일 수요일은요,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말씀 듣고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의 사랑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을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채우신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꼭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은혜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다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물결이 이제 이 귀한 예물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고 다하시는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3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시몬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사용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나약하고 부족하나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능은 사랑이다. 여러분, 본능 다 있으시지요?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본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입력되어져 있는 반응입니다. 심리 상태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입력되어진 그 행동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본능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반응되어진 건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본능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답니다. 특정 자극에 대해 비교적 일정하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및 심리적 반응의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교도소를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이제 제가 교도소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재소자들과 함께 인성교육을 해서 집단 상담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막 나누는데 제가 이야기하지요. 저는 꽃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공부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지요. 상담을 할 때요,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지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찬양을 틉니다. 어떤 찬양을 틀까요? 이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찬양을 틀어요. 그럼 그분들이 따라 부르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막 듣고 웃는 분도 있고요. 고개를 떨구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왜? 너무나 귀한 제게 주신 사역의 장이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힙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제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들이 문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 감정, 제 생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나누며 그렇게 저는 그 시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주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요. 이제 점심시간에는 제가 나가야 돼요. 교육할 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저는 그 교도소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오후까지.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마다 어디를 가냐면 목욕탕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게 참 깨지지에서 잘 안 씻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무조건 매주 한 번은 목욕탕을 갑니다. 언제 간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꼭 갑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정리하고 예배를 또한 준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 저녁에 항상 이렇게 씻으러 가요. 저 나름대로 씻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교도소 이제 오전 강의를 마치고 목욕탕을 갔는데요. 이제 탕 안에 갔는데 이제 어떤 어르신이 이제 그
온수탕 있잖아요. 따뜻한 물이 있는 그 따뜻한 온수탕에 들어가는 그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온수탕에 누워서 탁 계신 거예요. 처음에 딱 그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르신 저렇게 손잡이를 잡고 온수 찜질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되게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위태로워 보이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이렇게 그냥 온수 찜질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냥 온수 찜질을 좋아하셔서 막 저렇게 물에 깊이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20명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여러분. 또 포항에서 총성을 또 아침 일찍 가야 되고 운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면 한 20-30분 꼭 잠을 잡니다. 이제 그날 또 한 20분 잤어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어르신이 아직까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온 지 한 40분이 됐는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이제 앉아서 어르신을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어르신이 막 정말 표정은 없는데 손은 이렇게 꽉 잡고 물에 빠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어르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니까 이제 다른 탕에 있던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그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계속 신경 쓰여요. 그분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계신 분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밖에 나가시자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셔서 앉아서 쉬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일으키고 했는데 그분이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완전 녹초가 되셔서. 그래서 조금 전에 도와주셨던 어르신도 와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자꾸 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축 처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업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르신 업히세요 해서 업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에 물기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없는 게 혹시라도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못 업고 갈 것 같아요. 119 부를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불러줘요 이렇게 나긋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9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물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능적으로 한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선 2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첨부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장까지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21장은 후대에 기록해서 이제 첨부되어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장 말씀 끝장 보면 이랍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딱
끝이 났는데 21장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첨부되어진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성경은 사본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막 합쳐져서 야,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다른 지역에도 있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보다 라고 해서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21장 역시도 사본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요한이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듯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언제입니까? 여러분, 21장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또 8해가 지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냥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1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더하실 겁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디베라 호수가 어떤 호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호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요, 티베리아우스 황제의 이름에서 유래되어진 호수인데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은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가 있을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에 보면 이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와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나와 함께함을 제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려고 해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저와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도소에서 어떤 분이 잡초라고 하는 별명을 쓰셨을 때 저도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잡초다라고 생각합니다. 밟아도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이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놓지 않기에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라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지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족,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제 그 호숫가에 있습니다. 몇 명이 있을까요? 7명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말씀. 저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의 7명이 왜 그 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습관처럼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이 예배로 나온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에 더하실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말씀 살짝 나누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내가 잡히는 그날 밤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다 도망갑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작은 요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의 도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순간 그는 듣게 되어지죠. 닭이 우는 소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제자들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나는 어떠한 자일까?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초반에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제 모습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그것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7명의 제자는 이 게베라 호숫가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죄송한 마음들이지 않을까요?
무너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왜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본능이지 않을까요? 본능.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따분한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온 그런 삶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같이 밥 먹어야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잡은 고기로 우리 예수님 배부르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기다리는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나 그 마음이 너무 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야, 물고기라도 잡아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가 물고기 잡아서 예수님과 같이 저녁 먹자. 아침 먹자. 예수님께 자랑하자. 우리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았다고 예수님께 자랑하자.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물속으로 갑니다. 그물질을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전문가가 뭘까요? 전문가. 자기가 해온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고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것들을 이룬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평생 넘게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이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실수할까요?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부들로서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거 도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문가처럼 잘 되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오은영의 상담사와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상담사입니다. 아이들을 훈육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오은영 박사 금쪽이에 나왔던 친구가 선생님을 밀쳐버리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겁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과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렇듯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방법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내 행동과 내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저는 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약하고 부족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부로 살아갔던 그들, 물고기를 잘 잡았던 그들,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빈자리만 그들은 경화합니다.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물고기, 자기 손에 있는 그 그물,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들의 비참함, 끊임없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은 또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그 삶의 발자국,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들의 가슴,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쩌보면 처량한 삶,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되심임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들아.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애들아, 너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성전으로 나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어? 아픔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지요. 각자의 나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그 오른편이 어디일까요? 그죠? 정답이 없어요. 오른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오른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오른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지금 나의 말에 순종할 거야? 너 순종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라 지금 너가 오늘 내 시간, 내게 허락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냐 없냐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든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아픔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다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따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믿음에 따라 순종하니까 그 믿음에 따라 놀라운 물고기들을 잡아줬음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최재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재형이라고 하는 우리의 독립운동가 선생님은요, 정말 계모에 의해서 미움받고 컸던 분이세요. 그렇게 미움받고 크는 가운데 이제 러시아의 선을 만나서 러시아에 가서 정말 새로운 꿈을 꾸고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사업을 해서 대성을 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러시아를 침략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재형 선생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 조국, 나의 나라를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요, 독립군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몰래. 근데 일본에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재형,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본이 너 크게 위협할 수 있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요, 방법을 바꿔요.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신문사를 사서 신문을 발행하고요, 발급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계명운동을 전개하세요. 왜? 우리 민족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불만이죠. 싫어하죠. 최재형 선생님이요, 키운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는데 최재형 선생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결국 최재형 선생님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본에 끌려가서 이제 총 맞아 죽으세요. 여러분,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무덤도 그런 것도 여러분 남아있지 않대요. 일본이 정말 그의 기록을 다 없애려고 한 거죠. 우리 민족의 그 중요한 사실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최재형 선생님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8월 15일입니다. 그가 태어난 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론은 허무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말도 되어지지 않는 역사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선배들의 뜨거운 기도의 그 흐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본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그 마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답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란 말입니다. 대충 사랑하지 말고, 대충 예배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여러분,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른 채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8절 말씀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한 50칸쯤이라고 합니다. 50칸을 이야기하면 약 100m. 100m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옷을 입고 수영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누가 빠를까요, 여러분? 당연히 배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멍청한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큰 거죠.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그가 생각한 게 딱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결단을 베드로는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가 스승에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을 베드로는 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죄인이지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내 나약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선택하며 그 물에 옷을 입고 뛰어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오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숯불 위에 고기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예배하셨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숯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짧은 시간에 되어질까요? 안 되죠. 예수님은요, 어쩜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이번엔 이쪽에 던진다. 피해. 야, 거기다 조심해. 피해. 이렇게 물고기들 다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른편으로 그물 던질 테니까 거기로 다 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왜 153마리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 숫자가,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종류를 잡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너희가 낚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답은 없지요. 하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오늘날 여러분, 많은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저와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그 고백, 우리들의 순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능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지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붙잡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능력과 은혜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위종자들의 어리석음을 파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